1777년에 마지막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끝,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오늘 그분이 구원이신 것을 찬송할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오늘 나는 여전히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호산나.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도,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주님 구원하소서, 구원자시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계속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고백이 하늘과 땅을 통일해 나가는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해 나가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온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늘을 땅에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그분밖에는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그분께만 내 사랑을 드릴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만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 여러분 모르고 오셨죠? 저도 예배 하다가 생각났어요. 5777년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해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그분이 도움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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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와, 그분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러분 신명기 32장 딱 한 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쭉 저희들이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도 이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서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1년마다 해 단위로 이것을 읽는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 32장이 하나 있고 이 다음 주에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이 다음 주에 이제 33장과 34장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함으로 토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자, 32장 1절부터 우선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6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하는 고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늘을 내리는 그러한 통치의 부르심.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 자녀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자들, 아버지의 지위와 권세와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업, 유산, 상속을 물려받는 자들을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이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특별히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딸들도 다 아들이에요. 이때는. 아멘?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상속할게요.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없으면 땅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임해야만 땅이 땅다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늘이여.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선포해 보신 적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하늘이여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래요? 귀를 기울여라. 자,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면 하늘이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6절에 그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만유 가운데 왕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의 아들들이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면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하늘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궁창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를 말해요. 영의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땅의 실제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의 뜻,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려면 하늘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초청하고 하늘을 덧입고 하늘의 뜻을 말하게 될 때에 모든 보이는 세계들은 그것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하늘이 서포트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세요. 하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원은. 이것은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이 육지에 나가고 싶은 그런 갈망보다도 훨씬 큰 것이에요. 하늘의 갈망은 뭐냐? 하늘에 그토록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항상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내려가기를 원한다. 내가 저기를 내려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늘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영계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그것을 말하게 될 때,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귀를 기울여라예요. 이번 주 제목이. 신명기 32장은 제목이 뭐냐면 귀를 기울여라. 그게 뭐냐면 하아지누라고 합니다. 하아지누. 영어로 쓰면 give, 달라 이 말이에요. 달라. 내놔라 이 말이에요. 내놔라. 뭘 내놓느냐? 귀를 내놔라. 귀를 내놔라. 귀를 달라. 귀를 달라. 자,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요, 하아지누라는 것은 귀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명기와 토라를 계속 말했고 또 기록했고 들려주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 토라의 말씀, 이 영의 말씀, 하늘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해진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늘이 서포트할 것이다. 아멘. 땅에 하늘이 임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남았다? 귀의 사역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말해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영이 귀를 줄 것이냐, 이 말에 내 영이 이것에 귀를 줄 것이냐, 경청할 것이냐, 이것을 들을 것이냐, 과연 그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모든 속사람들, 모든 영들, 또한 모든 영의 세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토라 앞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의 귀를 내놔라. 귀를 내놔. 귀가 왜 뭔데? 귀가 뭔데? 알렙,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이제 신성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어머니가 예수를 전하고 형이 복음을 전하고 후임병들이 군대에서 예수 믿으세요 병장님 해서요, 제 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귀가 안 갑니다. 영의 터치가 안 되니까. 내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 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해도요, 내 귀가 다른 것을 쫓기에 바쁩니다. 다른 거. 다른 신을, 어떤 다른 세계, 다른 영적 세계, 다른 어떤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귀를 주기 때문에, 또한 죄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준다라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택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그 때가 차야 되는 일이고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값지고 값진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신성의 귀가 열리게 하시는 이 사역이 돼야만 여러분, 내가 쉐마할 수 있고 내 귀를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아지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하아지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모든 성경 66권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듣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또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듣는 일을 해요. 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아지누의 사역이에요. 귀가 들여지는, 귀가 집중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신성을 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늘의 것, 영의 것을 내가 당기는 것이고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의 믿음으로 join, 화답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게 신성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신성이 왔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주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인의 뜻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무기가 되고 의로운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화답할 때, 아멘할 때, 맞습니다 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늘이 땅에 내려옴을 믿고 제가 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에 뭐냐면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이게 완성이에요, 사실은. 1이고 7이에요, 숫자 값이. 알레프가 1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빛이 있는 것이에요. 오르, 빛이 있는 것이에요. 오르. 그러면 뭡니까? 화답하기 시작하고 그 빛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마땅히 할 말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레프와 자인이에요. 자, 이것이 눈, 신실하게 규정이 되고 50이 되고 희년이 되면 이것이 규정으로서 신실하게 다 실행이 되면 뭐냐면은 이 세 가지의 알파벳을 합하면 알레프, 자인, 눈을 합하면 뭐가 되냐? 오젠이 됩니다. 오젠. 그래서 원래 뭐냐면 귀는 오젠이에요. 오젠. 아, 오젠. 귀. 이게 뭐라고요? 오젠. 오젠. 아, 오젠. 자기 한번 귀를 잡아보세요. 오젠. 오젠.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귀를 줘라. 아멘. 이게 오젠의 비밀입니다. 오젠. 오젠. 그래서 우리 오재미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 인봉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요? 확 귀가 확 열려버리잖아요. 자, 그냥 우스개로 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오젠의 사역을 하라. 하아지누, 귀를 들이는 일을 하라.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이여 32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요, 땅이 쉐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몸을 통과해서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에덴의 깊은 곳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그 마른 땅들을 다 적시는 거예요. 항상 적시고 있는 것을 에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덴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에덴의 부르심에 화답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내 영과 혼과 몸이 될 수 있느냐? 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은 에덴으로서 점점 회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주는 사역. 그래서 하늘은 귀를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영에 속한 것들은, 또 땅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과 육의 세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2절에,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것이 나오는데 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비라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비가 내린다 찬양했잖아요. 이거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주는 소스, 어떤 근원,
그 요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비가 내려온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교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리는 비들은 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왜? 생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와 교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생명이 건기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때, 작물들이 자라갈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이슬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은 양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식물들이. 그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생명이 유지되고 있구나. 아, 이 생명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같고 어떤 그 갈급해하고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살아있구나. 지금 열매를 향해서, 추수를 향해서 오늘도 버티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계속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있고 돌보고 계시구나. 아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 그래서 내리는 비가 되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또한 이슬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다 보존하고 살려내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하늘이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 뭐냐면 그 말씀들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슬처럼, 그렇잖아요.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가랑비처럼. 밭의 풀들에게는, 풀들이 처음 자랄 때는 막 확 쏟아부으면 안 되거든요. 가랑비처럼 싹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채소들이 막 자라서 이제 결실을 해야 될 때는 뿌리가 막 내리고, 그렇죠? 뿌리 채소들이라든가 잎 채소들도 결실하고 이제 지경이 넓어져야 될 때는 많은 비들, 소낙비들이 막 또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훈이 이 생명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이것들이, 주님의 교훈이 비처럼 이슬처럼 가랑비처럼 소낙비처럼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 생명,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그가 부모가 되고 그의 다음 세대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길을, 하늘과 땅이 그 속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상속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시절을 쫓아서 이러한 하늘의 소스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랑비 같은 은혜로, 때로는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로, 때로는 정말 건조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는 공급과 은혜의 이슬들로.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우리를 교훈하세요. 때로는 책망하세요. 때로는 의로서 교육해 주세요. 때로는 주님이 바른 길로, 곁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사역을 하세요. 우리에게 하늘을 땅에 내리는, 위의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반응해야 돼요. 끊임없이 신성으로 돌이키고 이 일에 신실함으로 서 있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 우리가 영의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한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귀를 계속 쫑긋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귀를 계속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곳에 있어야 될지,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귀가 사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고 신성으로 임하시지 않고 우리가 화답할 수 없고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 이 하아지누, 우리의 귀를 드리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취하시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귀에 들려줬던 무언가 교육과 세계관들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이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다른 물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무언가 다른 소스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살아 있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심판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 내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훈련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아지누예요.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열매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약속의 땅 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하늘을 받아 입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하늘을 덧입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땅에 있지만 하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로 살아라. 귀로 살아라. 귀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자꾸 갈수록 뭐예요? 이 눈이 자꾸 이게 뭐 귀가 이 힘을 잃으면 눈도 계속 다른 걸 봅니다. 눈도. 그래서 이 근원은 귀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1절과 2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열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열국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네이션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종을 분정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종들, 어떤 피플 그룹들, 여러 민족들을 나누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인종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느냐? 자,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방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열국들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각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셨다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나누셨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사실은 뿌리를 이스라엘로 하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열방을 구획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한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혈통들, 모든 열국들, 모든 인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쪽 동아시아, 이쪽에 또 남아시아, 저쪽에 뭐 북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12. 그렇죠. 1차적으로 12명이 있습니다. 12아들,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한 기도의 집에 가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2각을 만들어요.
예.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딱 12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계 지도예요. 그러면은 24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각각에서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여기는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이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와 중국을 통과해서 일본, 한국 여기 지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왕의 도성으로 오도록 콜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쪽에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눈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렇죠. 70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는 한쪽에서는 12이고요. 또 한 성경에서는 70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몇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으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70인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면서 또 70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당도했을 때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 우연히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열방 어떤 민족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유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뜻을 다 나타내는 숫자들인 것이에요. 다 나타내는 숫자들. 그래서 12이 다 돌아오는 것이고 특별히 70이라는 숫자는 각동 각처로 다 보내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다 퍼져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벨탑에서 사실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구음이 하나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죠. 그러면서 이 자손은 이 자손 막 나오죠. 그 언어들이 그 숫자대로 흩어진 것이에요. 그게 몇 개냐면 70개예요. 세보면 창세기 10장을 세보면 70개의 언어들, 70개의 피플 그룹들이 생깁니다. 자, 요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종학적으로 치면 많은 피플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라도 2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열방의 숫자이면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숫자인 것이에요. 12이라는 숫자도 예루살렘의 12문이면서 예루살렘의 통치가 온 열방으로 퍼져가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12이 돌아오는 역사, 70이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70이 회복되는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나뉘어졌던 언어들, 나뉘어졌던 세계관들과 신관과 어떠한 그 귀들 70개의 귀를 기울이는 다른 머리에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 거룩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 하나의 단체적인 교회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이 다시 같아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통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귀를 드리는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방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느 한 구역에 있어요. 70개 중에 하나. 또 12게이트 중에 하나의 관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끈이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등산할 때 올레길 가면 이렇게 막 리본을 달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깊은 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는다든가 뭐 매달면서 실을 쭉 흘리면서 간다든가 어떤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들이면서 계속 가다 보면 무엇이 풀어지게 돼 있냐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계시들도 풀어지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12문이 열리게 되면서 요 열방에 생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성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탑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혼잡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벨이라는 것은 어떤 혼잡함으로부터, 어떤 나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말을 해야만 되고 관철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바벨탑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원래의 것을 찾아가는 이러한 어떤 회복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이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을 봐야 이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봐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7절에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잘 들일 수 있으려면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어떤 기초를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주관해 오고 계시는가? 우리들은 그래서 이 회복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의 아비들에게 물어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역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어떻게 이 한반도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책에 써 있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제 영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에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나를 높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구나. 어떤 언어를. 뭔가 우리의 귀가 정말 이제 바이러스가 먹은 귀처럼 되어서 뭔가 다른 소리들을 쫓는 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세계관이 생겼고 이렇게 됐구나. 우리의 문화가. 내 생각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제 내 귀를, 이제는 그 바이러스 먹은 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성의 빛이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때로는 정말 이슬과 같이 정말 너무나 갈증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신실하게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에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온 땅의 열국들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각 민족들과 인종들에게 유업을 주시되 하늘의 유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다 나눠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이 온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말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들에게 물어보고 역대의 연조를 생각해보고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열국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인종들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그것을 나누셨다. 그 경계의 지경들을 나누셨다라는 말을 이제는 더듬을 수가 있고,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에덴의 계획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임재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다시 이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에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하늘아 내가 말할 것이 있다. 영의 세계들아, 물리적인 세계들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모든 생각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 32장에 귀를 줘서 하늘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제주도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우리 고유에게 또 주신 유업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찾고 회복하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서 그걸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혼잡함과 귀가 이것 쫓으려고 그러고 저거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다 평정시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 땅에 임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이 말씀에 기뻐하는 자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국을 나눌 때부터, 인종을 분정할 때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로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입을 얻으신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을 얻으신 거예요. 귀를 얻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한 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지를 말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제주도, 한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따로 살고 섬의 기질은 그거거든요. 우린 따로 놀 거야. 우린 따로 놀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 기질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 비를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하셔서 이 섬의 그 활발하고 그 에너지 충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섬들이 나의 토라를 앙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섬들이 여호와께 소리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지서 말씀들에 보면. 그럼 제주도가 그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이 귀가 살아있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야생마처럼 막 날뛰는 겁니다. 열방이, 섬들이.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아멘, 이 섬이요 왕이 타는 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하는 기마부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그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계속해서 하아지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아지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뭐냐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축복하면 다 열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열방이 또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기셔야 돼요. 나의 일로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정말 여러분 내려주시네요. 비처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이거라는 거,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때 가운데, 또 이 완성의 때 가운데 우리가 이 제주도에서 하나의 교회로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에 대해서 여러분, 제게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거를 다시 비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2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팔절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해의 머리, 해의 어떤 시작이에요. 매 해마다 나팔절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귀를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귀를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소리가 높죠, 이 나팔은. 나팔을 불게 되면 귀가 다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온 그 한 해의 신년에
시작할 때에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나팔을 듣는 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해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52일의 기간은 사실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하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샤바까지 이 나팔절을 보내면서 그 예배들 가운데 저는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거 전에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이 더 큰 위엄으로 임하십시오. 이 해의 머리에, 이 해의 시작에 주님이 온전히 우리 호산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크게 임하십시오. 주님 필요하고 합당한 이때의 제주도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위엄으로 영광으로 임하십시오. 네,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미션과 오다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주님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탁받은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들은 것이 있어요. 바울로부터.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모세가 말한 하아지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찬송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우리 열조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구속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머리이시다. 너희는 그의 몸이다. 너희도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너희의 귀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라. 요 바울이 요 말을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켜라. 요게 하아지누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하아지누. 내가 너한테 해준 말 있잖아. 내가 너한테 권면하고 내려준 비 같은 말씀, 은혜와 같은 말씀, 책망의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 그 말씀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들, 그 말, 네가 들은 거, 네가 쉐마한 거, 그 네 귀를 다시 일깨우고 나에게 들은 말을 지키고 그거를 본받아라.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하아지누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막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늘에게 말하고 땅에게 말하고. 아멘. 자,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아지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럼 모세도 이 하아지누를 선포할 때 떠날 기약을 지금 가까이 두고서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하아지누.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역시 지금 마메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몸도 지치고 병들고 이제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6절에 보면 내가 벌써 부음이 다 되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까 신명기 32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어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하반절에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하아지누의 싸움이에요. 하아지누 전쟁인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신성과 우리가 화답하는 것과 우리의 신실함, 오젠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드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완성의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어떤 소리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우리의 귀가 지금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간지러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를 뭔가가 채워주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뭔가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구할 다른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다른 스승들을 많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아지누의 사역이 안타깝게도 돌이켜지고 있는, 지금 하아지누가 되지 않고 귀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 해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근신 하잖아요. 그죠? 근신. 뭐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또 막 뭐 이렇게 봉사시키고 이런 거 근신을 합니다. 근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은 어떤 금식 생활이라든가 정해놓고 그리고 어떠한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내가 섬김의 활동 아니면 어떠한 그 나를 낮추는 어떤 근신의 생활, 근신 내가 즐겨하는 어떤 것을 내가 절제하거나 끊는다든가 어떤 그런 어떤 근신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지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내 손이 가는 또 내 눈과 귀가 가는 그 너무나도 그러한 본성의 길을 간다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습관의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귀는 돌이켜지게 된다.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귀가 나의 스스로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스승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강하게 지금 유언처럼 권면하고 마치 모세가 너는 이제 모세야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귀를 너희들이 잘 써야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바울이 역시 지금 디모데에게 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복음의 교훈, 네가 들은 바를 네가 마음에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하아진으로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면과 모세의 권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오늘 하아진우를 통해서 신명기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이 경고와 근신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매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 아멘을 원하십니다. 네가 네 귀를 나에게 집중하겠느냐? 이제는 하늘이 내려올 때가 다 되었는데 이 땅이 지금 어둠이 덮이면서 하늘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땅이 망가져야 되는 그때가 됐는데 네 귀를 내가 원한다. 너의 신실함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의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